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 본문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28장 3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드로 건너갔고,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 땅을 하사받아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 정확히는 아마 2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과 이제 함께 시글락 땅으로 가서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일이 다 잘 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이 일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백성, 즉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28장 1절에 그때에. 이제 마침 그때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하필 이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뭐예요? 다윗이 빼어난 장수이다 보니까 경호원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은 왕을 지키던, 사울 왕을 지키던 경호원이었고, 지금 블레셋에 넘어와서도 경호원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훌륭한 장수이다 보니까 왕이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난감합니까? 다윗이 지금 대답은 따박따박 잘하고 있긴 한데요. 이 다윗의 대답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씩 애매모호하게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 2절에서도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당신이 아기스 왕인 건지 아니면 사울 왕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인 건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내 주를 위해서 자기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 주가 아기스인지 사울인지 하나님인지 누구라고 말하는지 헷갈리게 일부러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왔다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 적은 아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온 것이지.
그래서 앞에서도 거짓말로 내가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방 족속, 새 족속을 치고 왔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기스 왕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그의 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쳐야 하는 게 바로 사울을 향해서 칼끝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오늘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다윗의 그 잘못들로, 그 죄악들로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편법을 쓰면요, 여러분, 잠깐 그때 위기는 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이렇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갑자기 이 다윗 얘기는 29장으로 확 밀어버려요. 나오지 않습니다. 3절부터는. 28장 3절부터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울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쪽 화면을 딱 비춰서 다른 등장인물을 이제 다시 나오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복선이 돼서 나중에 또 얘기가 합쳐지기도 하고요.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오늘 28장 3절부터 이제 28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갑자기 사울의 얘기가 끼어들어와서 다른 장소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9장 1절로 한번 가보면요, 29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방금 28장 1, 2절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거에 이어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29장 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사무엘서 저자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28장 1, 2절에서 29장 1절로 그냥 이어도 되는데 이야기를 쭉 잇지 않고 28장 3절부터 사울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은 각각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둘 다 보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울도 위기에, 다윗도 위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울과 다윗이 가는 길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31장에 가면요, 사울은 죽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을 앞두고 이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각각 공경에 처했는데 이 둘이 맞이하는 결과가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이럴 때 설교 제목 한번 보죠. 그죠? 뭐예요? 사울은 밤에, 다윗은 아침에.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28장 25절을 보시면요, 28장 25절을 보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언제 갑니까? 그 밤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29장 11절을 보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떠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물론 생각해 보는 거지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신학자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굳이 사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면서까지 이 28장과 29장을 서로 뒤집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둘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 명은 밤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 명은 아침에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비교하며 읽도록, 대조해서 읽도록 이제 배치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28장 앞에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왜 결국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에 반해 다윗은 29장에서 어떻게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돌아와 볼까요? 28장 3절이요. 2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무엘 죽은 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25장에서 봤었어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되는 이유는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살고 있던 무당들, 박수들을 그 땅 가운데 내쫓았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들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았다, 금지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게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잘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다윗 이후에 거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라를 개혁하던 중에 그 왕도 똑같이 이렇게 개혁하는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이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개혁을 한 거죠. 문제는요,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개혁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자고 개혁을 한 것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제 아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편 이쪽 사울 쪽에서 이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대군을 보니까 마음이 떨렸다고 하죠. 사울 항상 그러긴 하죠. 근데 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우림은 기억나시죠? 에봇의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던 우림과 둠임, 그걸로 이제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꿔보고 판결 흉패로도 해보고, 선지자들 자기가 많이 죽이긴 했지만, 이것도 모순적이지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실 사울은요,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 버린다 했을 때부터 이미 단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혹은 에봇의 그 판결 흉패 우림으로는 안 될까? 혹은 사무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여러 선지자들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사무엘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죽고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물어볼 사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도받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은 바로 7절이에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지시하기를 누굴 찾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보자면 접신한 사람, 무당, 박수, 이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이나 박수. 거기 가서 뭐라도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게 사울의 지금 상태였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게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울만 불쌍하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사울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은 터졌고 너무 무서운데 사무엘이 없으니 내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다가 대답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금세 무당 찾아라. 그죠? 내가 점이라도 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좀 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개혁한 내용이 뭐였어요? 신접한 자들, 박수들, 무당들 다 내쫓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다시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개혁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한번 좀 잘 넘어가 보려고 하나님 대답 없으니 무당이라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사울이 진심으로 개혁을 했던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종교적인 지도자야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그 모양새를 여러분 보였던 것이죠. 정책적으로.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결국 변장까지 합니다.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아마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전쟁이니까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가 들키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이렇게 야밤에 움직이는 것은 수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변장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궁색한 모습인데요. 이제 도착해서 무당에게 사울이 바로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이제 강신술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접신해서 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막 하다가 신내림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막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뭐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이 무당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사울 왕이 싹 다 내쫓아서 금지해서 나도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올무를 놓아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여러분, 사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개혁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해도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쓰고 저리 쓰는 지금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여인이 물어봅니다. 이제 알겠다. 그럼 누굴 불러다 줄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와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왜 사무엘일까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부르자는 거예요.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었으면 이 일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먼저 찾아갔겠죠. 근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라도 불러서 좀 물어보자.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난해한 구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올라와요. 문제는 이제 난해하다는 것은 이때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인과 사울 앞에 나타난 어떤 이 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라는 그 논쟁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은 이 존재를 사무엘로 안 보고요, 이제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속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구절은 논쟁거리인데요. 이제 오늘 그런 논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맞다. 그 근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사무엘이 올라올 때 무당이 불러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무당이 불러내서 올라온 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요, 11절에서 끝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요청하고 나서 이 여인이 뭔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할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깜짝 놀랍니다. 즉, 이 무당이 부를 시간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대상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타난 게 사무엘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불렀다면 사단의 장난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해석해야겠지만, 왜냐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미신적으로 생각하듯이 이렇게 공중에 지금 제 할아버지의 여기 영혼이 떠있고 이런 게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귀신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이단들에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김기동 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토속 신앙 중에는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렇죠? 바로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만 갈려서 여러분들 거기에 거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여인이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사무엘이라고 보이는 그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타납니다. 먼저 14절에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일단 사무엘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요. 그의 모양,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물어본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겉옷을 봤던 때가 언제였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겉옷 자락을 살짝 베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사울이 그게 이제 겁이 났는지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딱 잡아가지고 그게 쫙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그 찢어진 걸 보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떼어진 겉옷 자락처럼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이제 그 단어이기 때문에 사울은 여러분 그 겉옷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사무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조금 뒤에 17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에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지금 나타난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겉옷을 입고 나와서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8절에도 이어서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도 살려오죠. 전리품들도 다 남아서 챙겨오죠. 그 일을 지금 정확하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에게 지금 너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 때 죽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서요. 사울이 이제 이후에 24시간 안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올라온 영혼이 과연 사무엘이 맞느냐? 우리가 읽기에는 사무엘이 맞다는 근거가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이게 신접한 여인의 술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종말을 고하기 위해, 그리고 왜 사울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그 사울에게도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납득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를 그 앞에 불러내어서 말씀하고 예언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울의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왜 결국 사울은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15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왜 사무엘을 지금 불렀다고 합니까? 찾았다고 합니까? 블레셋이 곧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지금 자기는 다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어떻게 행할지, 마지막에 보이시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큰 잘못된 점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의 그 답변을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호와께서는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그걸 왜 나를 불러서 묻고 있어 성가시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위기이고 그래서 난 다급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들어야겠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떠나셨고 너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사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사무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굴 찾는 것? 계속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찾는 것. 이번 전쟁에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 몇 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전투 준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정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 자신부터 개혁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좋은 기회죠. 그렇다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지, 내가 회개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여호와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보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술법을 물어볼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으면 그거에만 몰두가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정작 우리는 뭘 놓쳐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이 극한의 외로움을 겪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본문의 사울은 끝까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 신경 씁니다.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는 왕이 되어 볼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지만 이런 정황 가운데 과연 사울이 선택받은 자냐? 그죠? 유기된 자냐? 이제 이걸 논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이걸 여러분 누가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도 보면요, 참된 신자라고 해도 신자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주 유혹에 빠져 좌절하기도 하는 게 신자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여러 이유들로 구원의 확신까지 잃는 것이 신자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즉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만 같고 은혜를 전혀 나에게 베풀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때를 지나는 때도 있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참 신자는 결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 신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그의 돌리신 얼굴에 자비를 구하며, 그가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그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참 신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인 시편 13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는 것과 같은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자신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시고 숨으시는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처한 때가 있었고 여러분 많았습니다. 시편의 시를 보면.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뭔가요? 이럴 때에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오늘 사울처럼 금세 돌변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울도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당장에 무당을 찾아와라 할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내일 죽겠지만 여러분, 내일 죽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은혜로 인해 주어질 여러 결과들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이후에 그 결과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든 혹은 해결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콩고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콩고물들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거하면 그의 택하신 자녀, 그의 백성, 그의 참된 성도라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고 걱정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바로 이것을 완전히 놓쳤던 것입니다. 아니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에 반해서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29장에 보시면 여러분 29장으로 넘어가서 29장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의 군대들이 한 곳에 쫙 모입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대동하고 모이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아기스 왕의 생각을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알고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알고 깜짝 놀랍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기스 왕과 같이 온 거니까 뭐하러 같이 왔지 싶은 거죠.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든 자와 활약했던 그 전쟁이에요. 그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쳐들어갔을 때 블레셋 진영 안에 있던 함께 섞여 있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배신하고 요나단 쪽으로 붙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백들이 아기스와 함께 오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아기스는 다윗과 이 히브리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어때요? 어림없는 소리죠. 한번 배신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방백들이 지금 분노하면서 아기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는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들이 예전처럼 우리와 대적이 될 줄 누가 아냐? 이들이 분명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그 주, 즉 사울과 다시 화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을 죽이고 가면 사울이 받아줄 테니까. 합리적인 의심이고 추론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또 나오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저기 우리가 지금 전쟁 치를 사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윗인데 이 다윗을 믿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보면 결국 이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요.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일 새벽에 날이 밝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는 돌아가지는 못해요. 다윗은. 근데 일단 자기 집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0장 1절을 여러분 살짝 보시면 시글락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해내러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29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혹은 이걸 거절하고 안 나가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진퇴양난의 지금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혹은 직접 이스라엘 군사들과 혹은 사울과 칼을 부딪히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힘들어져요. 명분이 사라지고요, 진짜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어떤 변명도 해명도 거짓말로도 이제는 덮을 수가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건 자신 앞에 남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명과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이때 나오진 않지만 속마음이 아마 블레셋으로 넘어온 자신의 그 결정을 굉장히 많이 후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아무리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했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아마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아니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지금 누가 결사반대를 했던 거예요? 아기스 왕을 제외한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자신이 나가고 싶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저절로 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그죠? 블레셋과 저절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5절에 봤지만 여러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는 사실 여러분 다윗한테는 지긋지긋해요. 다윗 자신을 높여주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은 자기가 떠나야 되는 곳이 되었어요, 여태까지.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사울의 창이 날라들었고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도 도망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 노래가 나왔는데 오히려 위기로부터 건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아니 뭘 한다 해도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고 계시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그 문제가 도리어 역전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고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과 문제를 던져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겪은 다윗이 이제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예요. 시편 3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윗도 블레셋에 들어가서 지낼 때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저녁과 같은 밤과 같은 어둠의 기간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결국 어떤 고백이 남을까요? 바로 이 시편 30편 5절의 고백이 남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잠깐 그가 우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다 지난다. 그러나 그것은 평생 가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저녁과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혹여나 진노를 바라시는 징계의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 몰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간구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기도 하고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울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하며 이걸 해결하는 것에만 매달리고 급급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다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다윗은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지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만 기대고 그에게만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고 아뢰며 우리에게 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맞아 밤의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려움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기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럴 때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계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인생을 잘 감당하며 또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다시금 빛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며 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께서 되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 다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가 기대되기보다는 사울처럼 내 힘으로만 처신하려 하고 심하게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라도 타개해보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기대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인생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